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 안에 십자가는 큰 중심이 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을 십자가 전으로 읽고 십자가 지난 후의 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또 심벌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다 이해하기 힘든 신비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3월 한 달 십자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 능력, 이런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우리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4차례 정도 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뭐 그냥 신비한 소리라서 내가 잘 못 알아듣겠다. 일단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저 나쁜 로마 다 쫓아내고 이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메시아 구원자로 우리가 곁에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3년 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죽는다고 생각을 할 수 없어. 죽으면 안 되죠. 살아서 그놈들을 다 해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해야 될 분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죽는다 해도 아니 이랬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때쯤은 예수님이 진짜 죽는가?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건가? 이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믿음을 베드로가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23절까지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여기까지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날 일이야. 자기의 출세 문제도 달려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데 메시아가 저놈들 손에 죽다니 안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좀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 베드로의 본래의 성격, 급한 성격으로 보면 아마 씩씩거리면서 얘기했을 거다.
주님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가 뭡니까 여러분? 절에 스님들이 피는 담뱃대를 절대로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죽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도 당신 그런 일이 메시아여, 예수여, 주님, 당신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딱 지키겠습니다.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죠. 어쩌면 주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목숨을 걸고 맡겠습니다. 진짜 멋진 고백. 야,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 때 그래 믿는 놈은 네밖에 없다. 어깨를 쳐줄 만한 일인데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 대한 의리의 벅찬 고백 뒤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생각과 판단으로 뭘 하겠다고 뭘 이거라고 외친 것들이 어쩌면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말 한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나쁜 짓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지키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일이 예수님 볼 때는 사탄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뭘 하고 하는 게 어쩌면 외형적으로는 멋진 일이다, 의리 있다, 진짜 좋은 일이다, 박수를 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야 사탄의 일이야, 야 그거 집어쳐, 사탄적인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 우리가 생각하는 잘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 멋지다라는 게 어쩌면 사탄적인 것으로 될 수 있기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 21절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읽는지.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이건 내가 이 십자가 지려고 내가 여기 왔어. 이 십자가를 져야 너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 이 십자가 안에 나의 모든 사명이 담겨 있는데 네가 그 일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설명으로 베드로의 이 답변을 다시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십자가란 무엇이고 사탄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이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가를 오늘 보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실체와 그 내용 우리가 이미 쭉 말씀드렸죠. 뭐 어떤 분이 나는 흔적이 많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요즘 농담 삼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히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질문. 오늘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시작. 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른 일단 교도소를 일단 들어가야 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끔찍한 죄를 일단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의 저주에 온 인류를 위한 죄를 다 안고 올라가신 참혹한, 진짜 그냥 죽여서 안 될 그런 죄를 안고 올라가신 구원의 십자가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대속하려고, 아니 내가 저주를 내가 끌어안으려고 그런 십자가를 주님은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차원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십자가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것인가,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볼까 합니다. 14절 15절 시작. 14절 15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24절 25절 죄송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어떤 관점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런저런 많은 장애물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겠다 하면 뭐 그러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이 좀 힘들고, 내가 열심히 섬기겠는데 무슨 좀 재정적인 부분이 좀 장애물이 있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어떤 건강이 장애물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따르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주님을 따르기에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바쁘거나,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나이가 많거나, 내가 뭐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또 뭐가 없거나, 뭐 결핍,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한 내용이지만,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뭔가 한마디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도 있지만 인자인 나는 머리 둘 만한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그 전만 해도 주님 어디 갑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내 생명을 걸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이 말이 끝난 후로부터 제자들이 하나 둘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잠깐 아버지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하고 갑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뭐 내 아는 사람 인사하고 와서 또 따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갑자기 이 제자들의 자세가 돌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의 그 따름에 대한 대가, 무슨 영광, 이 땅에서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기를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야, 나는 새나 저기 뭐 그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를 둘 만한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 둘 그냥 빠져나가듯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그 따름은 무언가 보상이 있고 그 따름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나의 귀한 걸 투자하면 돌려주는 이런 관점에서의 따름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하며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큰 이런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뭐 기본으로 11조는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때로 전도도 하고 특별한 어떤 일에 동참하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소위 신앙생활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요구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쩌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가길 원하고 주님이 완성한 그 나라에 가길 원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지키고 오라고 하신 제안.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이 있죠. 저는 박혜정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설교를 할 게 없어 버리길 완벽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얘기를 조금만 더 나누면, 첫 번째로는 내 것이 없는 사람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자기 게 있죠. 자기 집, 자기 차, 자기 아들, 자기 뭐 기업, 자기 뭐, 그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있다고 섬기는 자들이 자기 부인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기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 거라고, 내 자녀는 내 새끼라고, 내 회사라고, 내 돈이라고, 내 그 무엇이라, 내 지식이라고, 내가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과 함께 가는 자인데, 주님의 십자가 전에 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해야 될 기초 작업은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시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어 잠깐 청지기로 맡겨두신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내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가져가고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가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 동방의 의인일 뿐만 아니라 거부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전국에서 야, 욥, 이야, 그 사람 믿음도 최고지만 엄청나게 부자야.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죠, 욥기. 욥은 자기 부인한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환난 가운데 그의 입술에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장, 욥기 1장 20절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못해서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또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이, 그 모든 아이들이, 가족들이 즉사를 당하고 다 찢기고 다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저주하고 떠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으로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욥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 그 모든 것, 내가 지금 이 직전에 지금 악성 종양으로 진물이 떨어지고 끌고도 고름이 터져 나오고 마취제, 진통제를 쓸 수 없이 뒹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건강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멋진 아내도, 그 큰 재산도, 그 많은 종들이나 많은 가철들도 내 거 아니었는데 뭐 그분 거여서 그분 거 가져간 것.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욥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부인, 자기 부인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부인을 좀 다르게 또 말하면 옛자를 버리는 거. 옛자. 예수 믿기 전에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의 자를 버리는 겁니다. 왕년의 얘기들, 왕년에 살아왔던 그 삶의 스타일들, 왕년에 추구했던, 예수 믿기 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예수 믿기 전에 지 맘대로 살았던 그 모든 성질들을 다 버리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참, 예수 믿었는데 불구하고 성질이 지랄 맞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성품은 아름다운 거고 성질은 지랄 맞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고 성깔이 있고 뭐 인간 됨됨이가 있고 인격이 있고, 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여러분, 자기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 생각, 옛 습관, 옛 성품, 그게 넘어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는 그런 삶과의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옛 자아가 남아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옛 자아를 죽이고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everyday, 매일매일 나를 죽이면서 살아야 그나마 복음이 전해지고 그나마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능력들이 좀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좀 똑똑함이 있고 좋은 정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했다, 내 아니면 되겠나, 그게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잘 선택하고 잘 이 문제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가 있지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똑똑해서 똑똑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져서 그 일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오늘 건강한 것은 내가 뭐 잘 걷고 좋은 거 먹고 유튜브 열심히 뭐 잘 보아가지고 뭐 그래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해야 그 모든 수고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줍지 않게 자기가 좀 뭘 안다고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여기에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늘 고백처럼 나는 죄 중에 괴수다, 무익한 종이다, 나 바보천치야. 진짜 사도 바울이 바보천치입니까? 제가 늘 말하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자격 있고 상위 1% 안에 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만 자기 날마다 죽고, 나는 바보천치고 나는 막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자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부인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옛자를 죽여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많은 이제 남성들이, 또 요즘 여성들이 십자가 목걸이, 기본적으로 귀걸이, 요즘 코걸이도 합니다. 발걸이도 하고 뭐 표싱을 해가지고 뭐 온갖의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꾸미는데, 또 우리를 어떻게 돋보이는데, 우리를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등이 굽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며 그냥 추하게 걸어가는 걸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기의 어떤 장식품으로 여기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교회를, 명예를 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간다, 우리 교회 큰 교회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다. 그것은 십자가를 뭔가 장식품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자기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뭐 한번 예배 드려도 됐냐고 해서, 뭐 우리는 열려 있는데, 아니 뭐 전화하고 오시는 분이 잘 없는데, 뭐 이번에 출마한, 그래서 축하하고요,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근처에도 오지 마시오. 제가 무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근처에도 오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 되면 큰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러면 정신 빠진 어떤 분들은 이분 당선케 되려고 막 기도하고.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예 때 수영로 교회 안수 집사님이 부산시장에 출마했어요. 나중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옷을 벗었지만 그분이 왔는데 노회장님이 우리 동그라무 집사님 오셨다고 이분을 위해서 축복기도하면서 내가 잠깐 했습니다. 뭐 하시는 짓입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하도만요, 나만 바보가 됐죠. 저는 그 자리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뭘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헌금이나 기도나 그 모든 모임이 사탄적인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와 사랑, 말은 찌그러지만 그 마음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그 노회장님이 하셨는데 그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안 들으셔야 될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뭘 비꼬고 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십자가를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로 내가 뭘 좀 헌금했고 내가 뭘 좀 했고 뭘 좀 하는, 이제 선거철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폼나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거와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쪽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 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하여, 형 때문에, 형 대학 진학 때문에 동생이 그냥 기술 배워서 열심히 밤새 일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형 대학 공부시키는 거, 이 신앙적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관련이 있는 거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해야 되는 의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면 그 동생은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요즘 선교 상황들을 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가 참 나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목회도 해보니까 힘들고 벌어먹기 힘드니까 막 복음이라도 전해야겠다 하고 가시는 분 말고 한국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충분히 대우받고 재정도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잠재도를 못 자는 자리를 위하여 자기가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난 겨울 그 추웠던 새벽의 시간을 깨뜨리고 자발적으로 자기 잠을 깨워서 교회 남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분들은 새벽잠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주무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행편도 어렵는데 자기의 경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억지로 눈치 때문에 밀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삶을 들이며 스스로 좀 불편하고 좀 쪼들리고 좀 괴로운 시간을 선택하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 그러면 내 거 다 주고 내가 있는 거 다 손해보고 내가 그 어려운 시간 보내면 남는 게 여러분 선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풍토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제 친구는 말레이시아에서 페낭 쪽에 있는데 2주 전에 갑자기 그냥 어느 사진이 하나 날라왔는데 교통사고로 죽음 직전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닿아요. 제 동기 친구인데 여러분, 그 친구가요 부산 경상대학에서 교수 제의를 받았어요. 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거기가 밀림 지역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굴러 떨어지고 다리 깨지고. 왜요? 자기의 자발적으로 자기가 순전히 결정해서 억지로 상황에 몰려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플 수 있잖아. 건강관리 못하고 잘못 지내다가 병 생긴 거는 그거는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 아니야. 아예 말 안 듣는다고 보면서 내 목사님 저 아들이 내 십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말씀하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 피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자신을 깨트리는 자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의 참 제자며 이 땅에서 혹시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 보상이 없어도 그곳에서 내가 모든 보상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고 남 안 볼 때 열심히 하고 칭찬받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 야 잘한다 이걸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저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받아야 할 칭찬이고, 이 땅에서는 혹시 요거도 먹는 일, 혹시 인정하지 않는 일 상관없이 그 길을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이들을 향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 이들이 주님의 제자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잘 돼야 나라도 뭐 안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런 관심이 좀 있습니다. 또 뭐 재정적인 문제 가장 큰 관심이 많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제가 며칠 전에 아무 이유 없이 막 감기가 들려서 열이 막 38도 39도 막 올라가면서 야, 이 건강 관리해야 되겠구나. 저희 아내가 맨날 여보 이거 먹어야 돼요. 목사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뭐 커피 끊어요. 뭐 하지 마. 됐다 마마. 뭐 굵고 길게 살란다 막 이러면서 좀 무시했는데 내가 정신을 요즘 바짝 차렸어요. 여러분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요. 또 뭐 사람들의 관계, 또 자녀들이 좀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예수 잘 믿는 아들 됐으면 좋겠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들이 좀 확장이 되고 불경기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마지막
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내가 좀 산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모여야 그래도 이 땅에서 좀 그나마 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 한들 여러분 너무 마음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7, 80, 90, 100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눈앞에 보는 것으로 끝장나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올 때 마지막 골, 마지막 목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얘기가 아까 있었지만 23절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날마다는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자발적으로 고통스러운, 내가 자원하여 힘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 그를 섬기고 그 나라에 이름 없는 한 아이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고 이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애씀을 통해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가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것은 한 번 어쩌다가 젊을 때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음으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주님의 보상,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예수님 정말 많이 아팠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네. 이런 영역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믿는다면 이제 내 삶의 가운데 나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할 영역이 어딘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며 내가 손해보기를 결정하며 섬겨야 할 것이 어딘가. 평생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던 천국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됐지 뭐. 아니에요. 가면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그래, 예수 믿었다고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어떻게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왔나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게 없다면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건수의 가족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삶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걸어가는 하늘의 가족으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건축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거룩하게 정결케 온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선물을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매일 함께 걷는 걸음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당장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좌절되고 너무 땅으로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주님 기뻐하는 삶에 내 삶을 올려놓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굽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내가 가진 것, 아니 주님께서 맡긴 것을 누구를 위하여 흘려보내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걸어가고 있는 귀한 십자가를 지는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기에 넉넉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찬양의 향기가 내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헌정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을 들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제 나는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내 자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주여 부르짖으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완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거짓 자를 깨뜨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거짓 자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자기 십자가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며 나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며 주의 맡긴 사명 가운데 내 삶을 끝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리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4월 10일 총선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거를 주님 통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이제는 주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이제는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이 민족을 마지막 시대 쓸모없는 민족으로 세워주옵소서. 모든 악한 술수와 거짓과 사단의 장난이 멈추어지게 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친히 통치하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내 몫에 태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그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이 나라에 어쩌면 운명이 달려있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소문들과 분열과 정오와 싸움의 소식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나라가 참 왕이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다스림이 주께 있음을 알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 주권을 내어드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걷기를 결정한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신음하며 흔들리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불쌍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 북쪽에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